감사 나눔을 어떻게 실천할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요, 감사 나눔은 행복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잘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이제 딸내미가 임신을 했다고 소식이 왔어요. 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물론 저도 감사하죠 많이. 근데 세상에 이런 일들도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 나눔은 행복의 길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감사한 것을 한 5가지 이상씩 기록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감사와 내일의 소원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감사 나눔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저절로 이렇게 습관화되면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감사 나눔은요, 내가 유익을 줘요.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나 잘 보세요. 제가 정리를 쭉 했거든요. 첫 번째는요, 마음에 주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속에서 사라져요.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바뀌어요. 행복의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분비돼서 우울증이 치료돼요. 자신감을 회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인하여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돼요. 마음 관리가 되어서 밝은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앞에 마음을 관리하라 그걸 썼어요. 헬런 켈러 같은 사람이 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좌절과 낙심과 패배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날 힘을 얻어요. 특별히 또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요, 마음에 주는 유익이 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육체에 주는 유익도 물론 있어요. 온 몸에 활력이 넘쳐요. 감사하는 사람은 온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며 건강해져요. 고혈압, 당뇨병, 중풍, 암, 치매 등의 현대병이 예방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피곤한 삶, 만성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가 훨씬 빨라져요. 얼굴에 주름이 좋아지고 피부가 고와져요. 화장품보다 효과가 더 있대요. 육체적으로도 이런 진짜 유익이 있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생활 속에 얻는 유익이 있어요. 이 세로토닌에 의하여 수명의 질이 높아져서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여기 아마 잘 못 자는 분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해보세요. 내가 한 10번 감사해보고 자야지 해보시라고요. 해보면 아니까요.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또한 주위 사람과 인간관계가 친밀해져요. 감사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소통하는 가정이 되어서 가족들이 행복해져요. 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요. 어린이와 청소년이요, 학습 능력이 향상돼요. 공부 잘하기 원하시잖아요. 다 해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자녀들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돼요. 자녀들의 리더십이 개발돼요. 가족들이 감사 나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하거든요. 오늘 감사 나눔 시간 하겠습니다. 아빠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런다고 애가요. 그럼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감사 나눔을 인도하면 리더십이 생겨요. 밝고 적극적인 태도로 직장에서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업장에서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 신뢰를 얻게 됩니다. 뇌 기능이 향상되고 지혜가 발달되어 일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인 증명. 자신의 단점, 실수,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꿀 능력을 얻습니다. 밝은 표정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얻게 됩니다. 삶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유혹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인생의 근본인 깊은 마음에 주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평안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영혼 평안에,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늘복으로 가득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성경을 잘 감사하는 사람이 더 잘 깨달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됩니다.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유익이 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감사 나눔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언제나 우리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감사 나눔을 방해물들이 꼭 있단 말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냐? 감사 나눔의 효과를 불신해요. 그건 뭐 해서 뭐 되겠어? 이거 안 해요. 이렇게 들어도요. 이렇게 지금 엄청난 요소들을 얘기하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신해요. 또 집중, 반복, 지속을 못하게 해요. 모든 좋은 습관은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도 다 그렇잖아요. 탁구를 잘 치자면 날마다 반복해서 쳐야 잘하고요. 수영도 여러분이 가서 연습을 해야 잘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게 그래요. 연습하는 만큼 기술이 느는 거예요. 감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반복해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책 갖다 놓은 거거든요. 감사 노트 153. 이전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거 구입해가지고 해보라고요. 하루에 5가지. 이게 100일용이에요. 해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습관화돼요. 100일 정도 하면 습관화가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조급하여 즉시 효과를 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요, 빨리빨리 막 자꾸 안 되면 조급해하고 안 되네 그러고 또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기대하며 또 강요해요. 강요하면 사람이 안 하거든요. 감사 나눔이 자기의 의가 되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감사를 혼자만 해요. 다른 사람의 감사 나눔 내용을 또 비판하거나 시기하기도 해요. 이게 다 마귀가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감사 표현을 자기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안 해요. 감사를 글과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해요. 그거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요, 해보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넓고 깊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사 나눔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쓰라, 말하라, 나누라. 첫째, 감사를 써셔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에 대한 것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 태어나요. 할머니의 포엠에 자랐고요, 삼촌에게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14살에 애를 낳아요. 근데 그 애가요, 2주 만에 죽습니다. 그 충격으로 가출해서 마약 복용을 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갑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어지고요, 그 몸은요, 여러분이 본 것처럼 107kg의 몸매를 가졌던 여인이에요. 하지만 그녀는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눈부신 존재로 우뚝 서 있는 여인이 됐어요. 전 세계 1억 4천만 시청자를 울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이 됐고요, 영화 배우로, 자산이 6억 달러 부자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사람인 그녀가 밥 먹는 일 외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일이 있어요. 날마다 감사의 길을 썼다는 것이에요. 하루 동안 일어날 일 중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서 기록했어요. 내용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띄웠어요. 첫 번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을 보고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도요. 그런데요, 이 감사일기가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꿨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통하여 자기가 2가지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 두 번째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나는 배웠다 그랬어요. 감사의 습관은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든 에너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온 가족이 여러분 감사를 하세요. 날마다 여러분 구입해서 5가지 이렇게 써보시고요, 가족들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 보세요. 감사 노트를요 사주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트를 사주고요, 당신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지, 나랑 이거 꼭 해보겠어요. 그러면 해보겠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그럼 날마다 5가지씩 쓰고 전화를 해요. 오늘 5가지 좀 읽어주세요. 그럼 읽고 자기도 읽고,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돼요. 그렇게 한 열흘을 하니까 그 사람이요 행복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이걸 나에게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서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른다고 자기 간증을 해요. 그러면요 교회를 따라와요. 감사하며 전도해서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감사 나눔은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감사한 것을 기록하세요. 평범한 것들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겪으면서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일상의 감사가 이렇게 귀중한지 몰랐다고 다 느꼈잖아요, 여러분요. 그걸 써보라고요, 진짜. 마음속에 감사를 찾으세요.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주보 한 면에 써놓은 거예요. 관계 안에서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하면 반드시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일과 사역 속에서 감사한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건강 있는 게 엄청난 감사예요.
가정 안에서 감사한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목회자 코난에는 썼어요. 배우자에게 감사한 거 찾아서 얘기를 하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부부관계 좋아져요. 하루에 한 3가지씩 아내에게 해보라고요. 당신이 있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알았어. 그런 감사를 표현해 보라고요. 자기의 계획 속에서 감사하세요. 5가지 감사를 기본적으로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요, 100일 동안 감사할 것을 결단해 보세요.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5가지를 썼으면요, 그 다음에 감사를 말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울려야 종이에요. 감사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말만 하지 말라, 이 소리는요,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소리지 말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잠자기 전에 감사하고 오늘 주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러고 정말 누워서 감사를 해보고 주무셔보라고. 깊은 잠을 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라고 일어나시라고요. 그럼 활력이 배나 더한다니까요.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작은 소리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2-3분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그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염려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수술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그게 없겠어요? 두려움이요? 근데 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의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쫙 안정된다고요. 그래서 더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다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듣지 않도록 하루를 보낸 후에 점검하고 반성해요. 오늘은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살았는지. 그러면서 자꾸 감사하는 거죠. 정의를 내세워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일으키는 것들을 멀리 하세요. 특별히 이렇게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 더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쉽잖아요. 더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더 주의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이 운동을 하세요. 어떻게 외워요? 첫 자만 무슨 운동이라고요? 감사 미소 운동. 다 외우셨죠? 그럼 이제 해봐야 돼요. 마스크 쓰셨으니까 그냥 옆 사람 이렇게 보고요. 시작.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무슨 운동이라고요? 감사 미소 운동. 꼭 마음속에 새기고 진짜 해보세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아마 이 말만 해도 우는 아내들도 있을 거예요. 당신이 소중함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참 미안하다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살게. 그 얘기 한 번도 안 한 가정 있죠? 해보시라고요. 가서 진짜 울어요. 웁니다. 아내들이 울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감사 미소 운동을 가정에서 해보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쓰고, 그리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가족끼리 감사 나눔을 하는 거예요. 가족
단톡방이나 밴드를 개설해서요, 오늘 감사 5가지, 그리고 내일의 소원 1가지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1가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간절히 기도가 돼요. 예, 소원을 올리니까 서로 기도가 돼요. 그리고요, 온 가족이 댓글로 반응하며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줘서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 감사해.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내가 이걸 보고 알았어. 이렇게 댓글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 등 축하할 날 감사 목록을 쭉 써가지고요, 만나서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나의 엄마가 돼서 내가 참으로 감사해. 네가 내 아들이 돼서 20년 동안 너무나 행복했어. 이런 걸 감사하며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가정은요, 그걸 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아주 반항하고 아주 부모 속식인 아들이 변화됐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가족끼리 감사 나눔을 꼭 해보세요. 저희들 지난 주간부터 이제 미리 설교 준비해서 시작했는데 무척이 좋아요. 6 식구가 다 올라오거든요. 멀리 있어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꼭 감사 나눔을 한번 해보기 바래요. 2번째는요, 가정에서 감사 나눔 모임을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1번이면 1번, 2번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무슨 요일에 수요일이면 수요일 1번 만나서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을 해도 좋아요. 감사 나눔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요, 이 모임 준비와 인도를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잘한다니까요, 진짜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거 하면서 리더십이 생겨요. 엄마부터 오늘은 감사 나눔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5살짜리가. 그러니까 벌써 하는 것부터 너무 이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감사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새로워지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자꾸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크고 지도자로 기르는 거예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요, 그래서 한 주면 한 주, 2주면 2주 이렇게 해서 상도 줘요. 무슨 상이요? 감사상. 너 감사를 잘해서 아빠가 상 마련했어. 그래서 주고. 그러면 아주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고 아이들은 더 하고 싶어 해요. 3번째는요, 교회나 직장에서도 감사 나눔을 해보는 거예요. 단톡방이나 밴드를 개설하고요, 직장에서요, 함께 할 사람들을 물색해서 서로 하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점심 먹고 와서 해요. 점심 먹고 한 15분 정도 해요. 그래서 같이 3-4명이 모여서 우리 5가지 감사한 거 1가지 소원 얘기해. 그리고 이제 한 10분 15분 같이 얘기하는데요, 달라져요. 꼭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러면서 그 직장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우리 집이 참 행복해졌다고. 그러니까 행복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관계가 좋아지면 복음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직장 동료들이요, 생일날 그렇게 감사 목록을 쪼개서 읽어주면요, 막 울어요. 그 영혼은 구원이 돼요.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경험하면 자기 집에 가서 똑같이 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 나눔은요, 기적을 이루어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감사 나눔의 그 기적이라는 책을 소개한 거예요. 거기에 그런 기적들이 수없이 써 있어요. 많은 진짜 경험한 거. 오늘 여러분 영상을 봤잖아요. 군대에서 감사운동을 하면서요, 한 병사가요, 자기 엄마에게 100가지, 아버지에게 감사한 걸 50가지, 엄마에게 50가지 썼어요. 근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로 딱 결정했었거든요. 형 걱정할까 봐 전화 안 했는데 형이 쓴 그 감사 편지 그거 받고 엄마가 울면서 생각을 바꿨어. 그래서 이혼도 막았어요. 그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요. 감사는 삶을 바꿔요. 아까 그 군대에서는요, 1000가지 감사 운동을 해요. 그래서 1000가지 감사를 써내면요,
특박을 줘요. 며칠간. 군대에서 특박하고 싶은 건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부터 쓰는가 보니까 여자친구에게 감사 100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에 100가지 쓰면 그 여자친구가 그런 거 처음 받아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죠. 부모에게 감사, 친구에게 감사, 나라에게 감사.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은 하나님께 100가지 감사를 써요. 그래서 1000가지 감사를 진짜 쓰고 특박을 가는 애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감사를 쓰면 우리의 속사람 마음이 튼튼해져요. 우리 행복은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상황에 따라 요동치잖아요. 내 생각도 요동치잖아요. 내 감정도 요동치잖아요. 감정이 연약하면 무너지거든요, 우리가요. 그래서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운동이 감사 운동이에요. 꾸준히 감사 나눔의 나무를 잘 가꾸면 반드시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더 깊이 오늘 이 아침 깨닫고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고 감사 나눔을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세요. 그래 행복하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붙여놨고요. 동네 사람들도 보라고 그 카페 앞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붙여놓고 하다가 그럼 또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그렇게 못 붙이게 한대요. 그래서 교회 쪽으로 크게 써서 붙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보면서 은근히 그거 보라고요. 여러분 꼭 믿으십시다. 감사는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행복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임종을 수없이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언제나 끝까지 이렇게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몰라요. 진짜 평안해요. 감사 나눔은 축복의 비결이에요. 온 성도들이 오늘부터 결단하고 감사를 쓰고 말하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행복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정말 소중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